오늘 저녁에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은 왜 감추어진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질문, 그러니까 창세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이후에 어떤 말씀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제 말을 좀 이렇게 거꾸로 해놨죠. 모르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신령한 것, 그 결국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은사로 말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사는 타고난 은사가 있습니다. 타고난 은사. 그 다음에 또 습득된 은사가 있습니다. 습득된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타고난 은사나 습득된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사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하고 막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장로교 교단, 특히 고신, 합동, 우리 통합 이런 교단, 그리고 또 이런 교단은 주로 이제 그 말씀 위주로 좀 많이 좀 치중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순복음이나 혹은 성결 교단 이런 데는 좀 은사자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많이 했었죠. 뭐 부흥회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통합 쪽에는 아무래도 부흥회가 조금 이제 말씀 위주로 하는데, 뭐 그때 순복음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동안 주여만 부르시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흥회할 때 보면 찬송 오늘 또 우리 이대용 목사님 참 은혜로운 찬송 잘 골라서 우리 찬송 잘했습니다만, 순복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힘 다 빼버리죠. 40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분 열심히 막 치고 찬양하고 나면 땀이 뭐 비 오듯이 흐르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정말 이게 찬송이 은혜 받았다 싶을 만큼 이제 순복음이나 또 어떤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다 은혜 받고자 하는 일인데, 이런 은혜 받고자 하는 일에 이 신령한 은사를 이제 우리가 좀 사모하면서 그런 것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동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은 것은 사실은 성령의 은사 때문입니다. 뭐 우리 순복음 교단에 아무리 교단을 조금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래도 순복음 교단이 가져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한국 교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교 직제 아니면 어떤 그런 거 가지고만 성장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기보다는 그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아까 은사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장인어른은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굽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장인어른 교회에서 예전에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를 하셨거든요.
주차를 하시는데 여러분 주차하는데 교회가 번듯하게 잘 돼 있는 데는 주차하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손질하는 대로 그냥 가서 차 세우면 되죠. 근데 이게요 교회마다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그 교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 주차 공간을 계속 교회에서 뭐 이렇게 공간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중 주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짜증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짜증을 누구한테 부립니까? 주차요원들한테 부려요. 그럼 주차요원들 억울하죠? 주차요원들도 화를 안 내봐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차요원들이 그거 주차 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먹습니다. 근데 그 주차 있잖아요. 막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좀 뭐 화도 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원 하다가 이 떼약볕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고생하는데 좋은 소리도 안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도 하고 다리도 아픈데 나가가지고 맨날 주차하고 이러면 정말 남들은 전부 번듯하게 교회에 정장이 있고 딱 차려오고 가는데 주차위원도 한다고 나도 나름대로 차려입고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남한테 어떤 이상한 소리 들으면 때리치워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주차하는 줄 알아. 내가 뭐 못나서 그래 이러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차위원 하다가 상처받고 많이 건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이 관둡니다. 주차요원, 교회마다 주차요원 확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거를 거의 뭐 남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끝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천성이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앙을 떠나서 내가 그게 은사로서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좀 뒤치다거리가 좀 잘 안 됩니다.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건 하는데 뒤에 보면은 누가 좀 이렇게 주워주고 정리 안 해주면 집안 형편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 책상 보시는 분이 제가 우리 원사님들이나 집사님 보기에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 책상 볼 때마다 누가 치워주고 이러시거든요. 얼마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치워주실까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딱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성이 그런 거예요. 그 천성은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주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때려치워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요. 이 타고난 은사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타고난 은사는 다른 말로 봉사의 은사거든요. 봉사의 은사. 봉사가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친구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학교 애가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 우리 애들도 키우기 힘든데 내가 뭐 교회 학교 애들 마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나 애들 뭐 예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걔들 하나 더 챙겨주고 버터 좀 주고 말도 한마디 더 해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요 우리 교회 교회 친구 중에 제가 점심 먹고 교회로 오는데 누가 목사님 하면서 옥포 시내가 떠나가도록 저를 몸가에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교회 친구예요. 어디 가세요 하고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 같이 이러니까 혹시 교회 같이 가도 돼요? 우리 같이 왔어요.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음료수 하나 같이 이제 나눠 마시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멀뚱멀뚱히 앉아 있는 거죠. 아니, 씨는 무슨 얘기하고, 저도 이제 대화가 자꾸 단절될까봐, 저도 이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자꾸 저는 이제 묻는 질문, 단편적인 질문을 자꾸 하게 되고, 집단에도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어때도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나중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심심하지? 목사님하고 노는 게 재미없지? 집에 가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의 목사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애들을 다루고 애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건 은사입니다. 예.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억지로 사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사실은 교회하고 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맘대로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숨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영적 맷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두들기고 남들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거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맷집이라고 저는 우리가 권투 얘기하면 맷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불롱 한 대 딱 맞아도 이렇게 다 자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두들기 맞아도 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봉사 은사가 여러분 봉사에 관한 어떤 특별한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참 잘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무슨 봉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자기가 깃대를 세우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고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개척교회 막 나오는 것처럼 막 만들어진 것 같죠. 잘 보십시오.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희한해요.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싹 보십시오. 누굴까 이렇게 한번 희한해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왜 이럴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요. 저는 솔직히 목회하는데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챙겨주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준다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타고난 은사를 있는 사람을 보내줬구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구나. 이 사람 덕분에 지금은 당장 우리 생각에는 뭐 큰 적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타고난 은사가 우리 교회에 구비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아멘이시죠?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습득된 은사거든요. 습득된 은사는 어떤 겁니까? 습득된 은사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일을 하는데 습득된 은사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그 습득된 은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원래 촌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리더십이나 아니면 전문 경영적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그런데 회사를 갔더니 우리 회사에 있던 그런 상사가 저를 발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교육도 계속 시키고 일도 그렇게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전략적이 된 거예요. 전략적 사고라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사고라는 사람과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맡게 되면 완전히 틀립니다. 결과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우리 상사들이 맡기는 그런 어떤 사고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따르고요. 뭐 인력,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치고 이게 전략적 사고가 되는 사람들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습득된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요. 예수 믿는 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영적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종교라고 얘기하면 이 기독교 말고 절에 가더라도 절간에 가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절에서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숨 걸고 절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도 아닌데 스님도 아닌데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누구 언니 이러는데 이 사람은 좀 부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르쉐라는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이분이 절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모셔야 될 분은 절간에 사람을 빙글고 뺏기고 나니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우리 한 번씩 절에서 행사가 있으면 도시락도 사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돈도 많이 쓰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절에도 다른 종교에도 혹은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도 이런 타고난 은사
또 무슨 은사? 습득된 은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또 뭐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나 교회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은사가 필요해요.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앞으로 또 근요 심리학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은사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사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를 일으킨 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영적인 은사가 다 안 됩니다. 교회를 움직이는데 영적 은사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은사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는 이래서 틀렸다. 뭐 마귀의 은사다. 누가 방언하라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영적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서로 비교하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과 에너지는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뭔가 교회 일을 한다 이런 건 조금 이제 동력도 약하고요. 또 큰 부흥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적 은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 20년, 20, 30년 동안 계속 영적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느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영적인 은사가 있다는 이런 사람들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영적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삶이나 어떤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 아닌 거야, 답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는 거죠. 우리도 보니 뭐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는데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뭐 방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기도원 가지 마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영적 은사가 약해지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영적 은사는 가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은사에 우리가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눈을 좀 떠야 돼요. 눈을 뜬 사람과 뜨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왜 자꾸 여러분에게 그냥 다른 목사님들처럼 말씀만 잘하고 교회만 좀 부흥시키고 좀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필요할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은사가 중요하고 습득된 은사가 중요하면 영적 은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은사에 대해서 사실 탁월한 통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소견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득된 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술을 익히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정말 그 사람이 아주 좀 익스퍼트한 상태로 올라가려면 10년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몇 년 해야 됩니까? 최소한 10년 가까이 줄기차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방언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방언 좀 하다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셨는데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냥 방언 은사 그것도 사실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고 어떤 힘을 주는 것인데 안 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이러면 영적인 은사가 성장하거나 발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많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너희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타고난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습득되는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은사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은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부터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금요 심야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무성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장 2절의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갓바위가 있습니다. 대구에 갓바위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손해보험 회사를 다닐 때 우리 영업직 사원 중에 한 명이 연봉이 한 1억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1억이면 지금 여러분 2억대 넘을걸요? 1억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보통 노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노름하는데 뭐 노름방 전문적인 그런 데는 아닌데 노름하는 데가 이제 뒷방에 앉아가지고 광이나 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배운 것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노름하고 이렇게 뭐 화투 치는 데 이런 데서 그냥 광이나 팔고 그냥 좀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좀 심부름값이나 받고 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손해보험 회사에 왔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할까 돈을 좀 벌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다른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팔공산에 막 갓바위가 있잖아요. 갓바위 아시죠? 가보셨죠? 팔공산 갓바위를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부채가 빈 거예요. 갑자기 밤에 신령한 힘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더래. 그래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 보험을 팔기 시작했어요. 엄청 팔았어요. 근데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갓바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또 귀신이 홀린 듯이 뭔가 힘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내려와 또 막 창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갓바위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그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체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갓바위 올라와가지고 힘 받아가지고 보험 영업해가지고 돈을 억대 단위로 버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뭔가 귀신의 힘이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팔공산 갓바위 귀신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팔공산 그 부처가 도와줬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영적인 기류를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왜요? 알죠. 다 알죠. 그 사람들이 정말 미쳐서 갓바위 가서 그렇게 빌고 아니면 저한테 가서 그렇게 팔이 되도록 빌겠습니까? 뭔가 신뢰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빌리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금 이 은사 때문에 싸우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도 점치는 데 가서 점치던 사람들이고 갓바위 가서 부처 앞에서 빌던 사람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던 대로 끌려가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른 어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 악한 세상의 영이고 우상의 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악한 영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면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아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영적인 감각은 있어요. 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잘 비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예지력이 있고 예몽을 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꿈을 잘 꾸는데 꿈이 잘 맞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꿈이 잘 맞으니까 이런 꿈 가지고 뭘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세상에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게 어려워지느냐? 첫 번째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귀신이 주는 건지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지 성령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그거는 뭐 옛날에 끊어졌다. 그건 완전 진짜 성경에 위반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이 진짜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심하게 하느냐? 이제 진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의 신학적인 소견이 그렇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은사를 받겠냐고요.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요. 성령 은사를 부인하고 은혜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사가 받고 우리 통찰력이 트이고 눈이 뜨이겠냐고요. 어떻게 영안이 열려지겠냐고요. 그러니 옛날에 이 세상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 영적인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교회 안에 와서 보니까 성령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요. 이 마귀적인 은혜는 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니보다 잘났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넌 별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내 은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교만한 게 있어요. 마귀 은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너보다 더 힘이 있지? 혹은 내 은사가 너보다 더 낫지? 내 은사가 바르고 너는 은사가 좀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틀려.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 우상을 쫓아서 영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게 완전히 마귀적인 것과 또 세상적인 것 이것들이 분별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은사를 받고 나니까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좀 소위 기도한다는 분, 철야하시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병폐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 두 가지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 저주할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슈아 이렇게 발음을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말이 되지만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저주받은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말라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습니까? 예슈아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이제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얘기할 때 예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지저스 다 그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히브리 말 그 자체에서 얘기할 때는 예수라 그러면 저주받은 자가 되고 예슈아라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저주받은 자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자다. 그걸 믿으면 뭐가 나오겠냐.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그런 거 믿어도 소용없다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은사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예수님 빼버리고 내가 무슨 뭐 기술, 뭐 치료의 어떤 그런 뭐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 예수님 자체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3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좀 교리적인 얘기다 보니까 우리하고 우리 현대 교회, 특별히 2024년에 있는 우리 현대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 분위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여러 가지죠? 은사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두 번째 여러 가지는 뭡니까?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는요? 사역이 여러 가지죠. 자, 보십시오.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사람이 은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타고난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습득된 은사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4절에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말하는 직분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직분의 여러 가지를 말하는 이 직분은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직분은요? 직분은 타고난 은사입니다. 타고난 은사. 내가 어떤 직분에 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은 또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습득된 은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구분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에게 기프트예요. 기프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돈 주고 나도 좀 가르쳐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저주받을 놈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그중에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4절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는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십시오. 여러 가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라는 것은 첫 번째 여러 가지라는 의미는 다양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는 다양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다양하다는 의미가 이 사람은 조금 은사가 조금 틀리고 저 사람은 은사가 조금 틀리고 저 사람은 조금 은사가 틀리고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색깔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캐릭터도 틀리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다양하다는 의미고 또 하나의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 이게 다양하다고 표현을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원어적인 의미로 다양하다는 것은 한 통인데 거기서 그것을 디바이드하는 나누어가는 이해하시죠? 여러 개로 나누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뭐예요? 예,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다양함은 여기서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진짜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성격이 다르고 뿌리도 다르고 그런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한 통속인데 거기서 자기의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그럼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직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여러분 한 통속인데 한 몸인데 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맞죠? 교회가 여러분 잘 되려고 하면 어떤 몸이 하나여야 되는데 이 몸 저 몸 막 들어오면 곤란하겠죠? 한 뿌리를 가지고 한 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할게 나는 이거 할게 이렇게 가지고 자연적으로 자기가 습득된 은사와 또 타고난 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의 다양성 그것이 직분이고 사역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은사는 어떨까요? 영적인 은사는 조금 캐릭터가 더 다양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세상을 보면 이게 세상에 우리가 옥포만 잡고 살다 보면 자꾸 옥파밖에 안 보이거든요. 진짜로 옥파밖에 안 보여요. 옥포만 전부터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까이 현풍만 가도 너무 많은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건물도 많습니다. 뭐 수성구 가면 더 그렇고 서울 가면 더 그렇고 뉴욕 가면 더 그렇겠죠. 그래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좁은 소경 가지고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뭔가 닭살 돋는 그런 어떤 느낌과 필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은사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은사가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은사보다 좋은 거예요? 좋죠. 은사가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강력한 은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사역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은사를 있는 사람은 확실히 살아가는 태도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에 그렇고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확실히 유리합니다. 없는 사람보다 확실히 볼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사역자한테 가서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그러면 말씀들 잘 나오는데 뭐하러 그런 사람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손 넣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질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음성도 듣기도 하고 성령 은혜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꽉 막힌 상태에서 세상에 있는 점쟁이도 알고 세상에 있는 그 뭐 좀 이렇게 뭐 역술과 이런 사람들도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깜깜하고 살아간다는 그것은요 영적으로 막혔다는 얘기지 내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일이었으면 내가 영적 은사에는 무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내가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가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문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교만하는 순간 완전히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성령께서는 구태여 그런 사람에게 교만한 어떤 은혜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하게 자기가 내부적으로 폭망하게 성령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치유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막 베푸는데 아무리 봐도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말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치유가 계속 일어나 귀신도 쫓겨나 그 사람이 사역하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타락하고 전념 오염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한 성령의 어떤 도구로서 쓰임받는다기보다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태여 성령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겠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겁을 자꾸 내고 막 벌벌 떨고 그러면 그 누가 하나님께서 알고 얘는 저도 감당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저도 성령님 내가 악한 이 마귀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령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 성령의 어떤 그런 중보도 없이 나 혼자 기도한다.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 입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거 자꾸 겁내고 나는 이거 못 놓겠어요. 이렇게 해서 겁만 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오면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겁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지 마라, 방언 받지 마라, 자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또 아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은사, 습득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비적인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내부적인 문제로 갈리면서 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이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고치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께 맡기고 성령한테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기도도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계인데 우리는 그것을 닫아버리고 종교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생각에서 신앙생활만 자꾸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교회는 익었는데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없고 또 내 가정과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성령의 조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금요 심야 시간에 너무 흥분해서 말한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반성을 합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지 우리를 침몰시키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력도 그렇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믿음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꾸 나 혼자 살려고 그러고 그런 거 성령은 주든지 안 주든지 오시든지 말든지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거꾸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